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는 우리가 또 함께 모여 예배하는 놀라운 은혜들을 또 같이 경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상황들이 좀 좋아지고 올해가 가기 전에 아니면 내년 초라도 좀 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정상으로 돌아가 보기를 또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한 주도 또 승리하시고 또 더 우리에게 좋은 상황을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앞에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주님을 만나기 위해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 또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 이런 복음의 기초들에 대해서 우리가 쭉 나눴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받아들이고 또 그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나누고 고민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의 큰 주제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들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한 주를 쭉 한번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 주제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좀 첫 번째 질문을 하며 나아가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천국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천국, 그 천국은 과연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예전에 미국의 전 교회를 충격에 휩싸이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청소년들의 범죄에 관련된 것이었는데요. 2명의 청소년이 총기를 가지고 무차별적으로 난사하여서 2명 정도의 사람이 죽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상을 입히는 심각한 부상을 입히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2명의 청소년들이 경찰에 잡히게 되었죠. 근데 문제는 이들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생겨났습니다. 이 2명의 청소년들이 불행한 건지 뭔지 하여튼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그 취조 중에 하는 말이 자신들이 이런 중죄를 저질렀지만 자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한 사람들이고 교회에서 자신들에게 구원을 얻었다고 하니 자신들은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2명의 청소년들에게 죄책감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라고 합니다. 이 일련의 사건이 온 미국에 퍼지게 되면서 미국의 전 교회가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온 교회들이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에 대하여 그리고 천국에 대하여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기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고 삶을 변화시키려는 운동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많은 분들이 천국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 죽어서 가는 곳일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떠오릅니까? 마치 온 모든 것들이 다 황금으로 치장되어 있는 화려함, 뭐 또는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무의도식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또 천국하면 그동안 내가 이 세상에서 가지지 못하였던 어떤 욕망들이 투명되어서 그 욕망의 투영으로 거칠해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천국의 이미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뭘로 가장 잘 알 수 있겠어요? 결국 성경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에 천국이란 단어를 살펴보니까 그 천국이라는 단어가 총 37번 등장하고 또 그와 동의어인 하나님 하늘나라라는 단어는 41번 등장하고 또 그와 또 동의어인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는 10번 등장하고 또 새하늘 새 땅이라는 단어는 총 6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새하늘 새 땅이라는 단어가 총 합치니까 한 94번, 거의 100번 정도에 가까운 이 천국이라는 단어들이 등장하면서 그것들이 제가 잘 살펴보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미지의 천국을 그리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지만 그걸 제외하고는 황금으로 치장되어 있다든가 우리의 어떤 욕망이 투영되어 있다든가 일하지 않고 먹고 노는 곳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이런 100번의 천국의 이미지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 이미지들이었어요. 오히려
천국의 복이 등장했던 팔복의 말씀에는 저희가 원하는 세상의 복과는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뭐 가난한 심령,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뭐 등등등 이런 자가 천국을 소유하고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말씀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막연하게 기대하는 천국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다르다. 생각보다 그 간극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하안정력교회 성도들이라면 아 그렇구나. 아 내가 일반적으로 지금 생각하는 천국이 성경이 말한 천국과 좀 다를 수 있겠구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단 이 점을 기억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앞서서 그 청소년들의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우리들의 천국의 개념이 현실의 삶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죽은 이후의 삶만 보장해주는 어떤 티켓과 같은 것들로 변질되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만약에 그 청소년들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야 한다라고 배웠다면, 그렇게 알고 있었다면 과연 총기 난사를 할 수 있었을까? 이건 꼭 앞에서 말했던 범죄를 저지른 두 청소년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 범죄의 경중만이 다를 뿐이지 대한민국의 신자들, 아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봅시다. 우리 하안정록교회 공동체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봐야 할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천국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만이 누릴 수 있고 죽어서만이 경험할 수 있고 죽어서만 소유할 수 있는 곳일까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천국은 과연 어떤 곳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천국, 다른 말로 하나님에 대하여 좀 더 멈춰서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제대로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점이 바로 천국이자 그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니까? 구원을 얻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고 주일날에도 쉬지 못하고 이렇게 나와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세상 욕심 버리라, 양보해라, 줘라, 뭐 이런 말씀들을 지키는 이유는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 즉 이후에는 뭐 천국이라는 단어 별로 안 쓰죠.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로 쓸게요. 그럼 그렇게 알아들으세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먼저 제대로 정립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으면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을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의 국가의 3요소는 국민, 영토, 주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국민과 영토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곳이면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사람과 땅은 이미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다 지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뭐만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그것이 어떤 나라이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주권에 대하여 잘 나타낸 본문이 있는데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물어보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물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상식적으로 질문해볼게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독생자인 아들인 예수님도 그 나라의 주인이겠죠. 근데 그 주인이 그 나라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 하늘 위에 있다 뭐 온 우주에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어디에 있다 그러냐면 우리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궁금하죠. 그럼 여기서 우리 안이라는 것이 어딜까요? 우리 안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단지 어떤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러면 기독교 신앙은 마음 수련을 잘해서 마음의 평안 따위를 얻고자 하여 그 마음의 평안을 구원으로 여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일까요? 그럴 수 없죠. 여기서 예수님이 너희 안에 라고 하는 장소는 바로 우리의 내적 고백이 담긴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즉 십자가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말하는 거죠. 즉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산다면, 우리가 꼭 죽어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다.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우리 믿음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져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다 라는 것들도 인식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믿음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좋아하고 많이 부르는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의 후렴구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어디요? 하늘나라 라고 고백하잖아요. 이 고백은 그저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여 과장되게 고백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 한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소유함으로 우리의 삶의 현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귀한 고백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지금 이곳에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 세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주권이 여기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우고 만들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과 숙제가 더 이상 나를 좌지우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값과 목숨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저 거대해 보이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왔어요. 2000년 동안의 기독교의 역사에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이건 마치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기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도 그랬고, 열두 사도와 바울의 복음이 로마를 삼켰을 때도 그랬고, 또 지금 이 세상의 수많은 곳에서 복음이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온전한 삶으로 인도하고 고통과 죄악 가운데 신음하던 자들이 진정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그의 삶이 놀랍도록 변화되는 일들이 아직도 여태까지 수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온 우주보다도 귀한 게 한 영혼이라 그랬는데 그 한 영혼이 변화되는 사건이 복음을 통해 예수를 통해 아직도 편만히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놀랍게 확장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벌써 대한민국 바밀마을의 이 한 장로교회에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현재성, 즉 우리가 잃어버린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두 번째로 제대로 알아야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는 무엇일까요? 그건 여러분 내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기대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도 우리가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천국 할 때 죽어서 가는, 그래서 내가 죽으면 내가 죽는다고 그때 갈까? 못 갈까? 막 이렇게 불안한 천국을 여러분 기대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어 죽음이라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이라는 잠깐의 문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행복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발견하고 살아내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치 못하고 그저 죽어서 가는 저 나라만 기대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소홀히 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졌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들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생활 가운데 이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짐으로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난이, 고통이, 건강 없음이, 재물 없음이, 하나님 형통치 못함이 우리를 지옥으로 만드는 하나님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때론 그것들이 우리에게 다 주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의 삶이 하늘나라를 걷는 귀한 믿음의 성숙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 한 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코로나 가운데서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커스 워십의 믿음으로 서리라 이 찬양을 듣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신 가난한 마음으로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주님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의를 구하며 순종